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어제까지는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전쟁하는 이야기, 이틀 동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드보라와 바락의 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 다음에 기드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도 이야기가 깁니다. 또 오늘 이야기 속에는 기드온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없지만 기드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기드온이 사사가 된 이유와 기드온이 사사가 됐을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나와야 재밌지, 기드온 안 나오면 재미없다 이러면 이 성경은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재미로 읽는 게 아니고 읽으라 하니까 명령에 따라서 읽는 거죠. 읽고 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경은 나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성경을 안 보고 이러면 그건 뭐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를 거예요. 똑같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여전히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종교를 가졌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종교를 가졌으면 종교로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게 없었더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벌써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 얘기를 사사기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것이고, 사사기가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 성경 말씀이죠. 오늘도 이 성경에 대한 이 내러티브,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숨어있는 많은 신학적인 요소들도 있고,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이제 드보라와 사사가 바락이 40년 동안 샬롬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1절로 이어지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사람을 죽였느냐? 거짓말 했느냐? 교통법규를 위반했냐? 무슨 악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 죽이는 게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지, 이렇게 선한 사람이지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선의 기준이 뭔데? 이러면은 온갖 얘기 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걸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상을 뭐 언제 섬겼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계속 하나님하고 제사 지냈는데, 이런데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아세다롯이잖아요. 그 두 사람은 배우자잖아요. 그렇게 농경 사회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유목민들이 이 처지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손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7년 동안. 7년 길지도 않네 이렇지만 그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길지 짧을지.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7년이니까 무슨 7년이겠지 이런 7년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7년의 의미는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디안은 뭡니까? 지금 미디안 손에 넘겼다 이래 놓고 그 밑에 가보면은 뭐라 합니까?
누구를 아무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일괄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고 미디안 산에 넘겨주셨으니까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이렇게 할 때는 성경이 읽어지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지금 뭔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데, 깊이 못 들어가면 또 못 들어간 대로 묵상을 해야 되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나아지는 대로 해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게 7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 흉년, 7년 풍년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이게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7년 동안 이제 그 미디안이 이 어려움 속에서 미디안이 그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힘이 약해서. 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7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도 포악하게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쌓고 그리고 산에서 그냥 견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롭지는 않죠. 다만 잠시 피할 수 있고 잠시 이제 너희들하고 대적하겠다 이런 뜻으로 한 것뿐이지 거기서 무슨 뭐 산에다가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산성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거나 뭐 풍성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도 쉽게 괴롭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하도 깡패한테 얻어맞으면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태권도 학원에 가가지고 태권도 배우는데 왜 그러나 이러면 나는 지금 안 맞으려고 그런다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 원래 심성이 고와서 얻어맞는데 힘이 약해서 그런 줄 알고 그것을 태권도를 배우는데 결코 뭐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이 파종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어. 이 3절 읽을 때쯤 되면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파종할 때가 되면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춘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사람들이 풍성할 때는 안 싸웁니다. 늘 파티하고 끈 달린 옷 입고 춤추면서 그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즐기지만 딱 먹을 게 없어지면 행색이 이상해지면서 나오는데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냥 안 있죠. 그래서 봄 되면 싸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전쟁의 때가 겨울이 지나고 전쟁의 때가 되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봄 되면 슬슬 움직여 볼까 그러고 움직이는데 이 농경 사회에서는 이 씨가 엄청 중요합니다. 춘궁기가 돼서 가난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라도 씨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이 농경 사회에서는 씨앗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씨앗을 놔두고 굶어 죽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씨앗을 먹는 게 아니라고 아예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위대한 사람들이 탁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때쯤 가면 숨겨놓은 곡식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뺏어 먹고 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뺏어 먹고 동방 사람이 와서 뺏어 먹고 이게 연합군이 와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심하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이 사람들은 여기 가면 먹을 거 놔뒀다는 거죠. 그 미디안은 아브라함 그두라의 후손이죠. 아라비아 북쪽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 아브라함도 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죠? 저 모세도
미디안 사람하고 거기 있다가 그 미디안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예, 그것도 아말렉도 에서의 후손이고 유대 남쪽 경계선쯤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아말렉도 별로 유목민이지만 장소가 잘 안 바뀝니다. 지금 저기 시내산 관광 갈 때 붙들려 가지고 인질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베두인들이잖아요. 베두인들이 그 후손일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동방 사람이 있는데 이 동방 사람은 특별히 다른 데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의미로는 해돋는 쪽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옛날 바벨론을 가지고 동방 사람이라고 했고 창세기에서 보면 그 야곱이 이 동방으로 갔다 이랬을 때 하란을 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방 박사 이러면은 이란 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북쪽에서도 왔어요. 이게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그 유브라데 강도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꼭 거기 말라가지고 왔다기보다가 어려울 때 움직이면 길목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뭐 이스라엘 땅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땅은 메소포타미아가 풍년이 들든지 이집트가 풍년이 들면 살 수가 있지만 둘 다가 풍년이 들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힘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영광을 얻을 때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3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 이렇게 될 때는 유대인들이 상을 다 받고 경제적으로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전쟁 나고 이러면 희생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희생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면 예수님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7년 동안에는 그럭저럭 지냈는데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게 줬다는 거는 형편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어려움이 돼가지고 이제 극한 상황에 돌아왔어요. 극한 상황에 돌아왔는데 다른 데서도 다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기진한 상태에서 지금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이스라엘처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디안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목민들은 그냥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쳐들어온다기보다가 그거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먹는데 그냥 뭐 몇 명 와가지고 이렇게 좀 먹고 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식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산하 제한 안 합니다. 받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떼거리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걸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먹고 잡으면 먹고 이렇게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곡식과 가축 이게 또 안 남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5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들이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산지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요, 이 들에서 곡식이 안 나면 산에 들어가면 그래도 자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자연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 견디려고 있는데 사실은 견디려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걸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만 산에 올라가가지고 성을 쌓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올라가요.
아예 올라갈 때 그냥 갔다 올게 이러고 저기 가는 게 아니고 장막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틀을 잡고 올라가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많이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짐승, 낙타, 그러니까 말이나 소 이런 중요한 짐승 가축까지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뭐 그 양이나 이런 건 양식이고 낙타는 자동차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올라와가지고 와 있으니까 멸하려 하니 이랬지만은 사실은 아비규환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니꺼 내꺼 없이 막 싸우면서 그렇게 살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진멸하려고 하니 이 말입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될 그럴 때가 됩니다. 그래서 6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미디안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밑에 거기 그 아몰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대표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 이러면은 유목민들의 대표고 이 밑에 아몰이 이러면 농경 사람들 토박이들의 대표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엔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환란을 당한 거죠. 빈궁한 거죠. 근데 사실 뭐 미디엄만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씁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망했다. 절대로 그렇게 안 씁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니보다 높은 사람을 쫄딱 망하게 하면 내가 너를 높여. 그 중에 제일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이러는데 나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와가지고 딱 압제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은 그런 말 안 하던데 네가 나빠 이러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했어요. 뭐 잘못하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미디엄만 자기를 멸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환난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짖습니까? 다 부르짖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데 환난 당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부르짖어 놓고 뭐 하나님들 뭐 별 수 있나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헤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제다카, 그 정의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을 당해서 막 울부짖다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내 발등을 찢었지 이러면서 자책하고 그냥 쳐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했으니까 상 주고 못했으니까 상 주는 게 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소리 지르면 듣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지금 긴급 상태에 빠졌는데 네가 어제 거짓말했는 게 맞나 틀리나 이거 물어볼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할 때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다
그게 욥이 하는 말이 아닙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지 그냥 가 있는데 벌 주겠나?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벌 주시진 않는다. 그러니까 니는 잘못했다 하고 빌고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막 한참 싸우지만은 결국은 욥을 이겼다고 손 들어줍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 욥이다.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길고 긴 욥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길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게 하나님이 기껏 부르짖으면은 원수도 죽여버리고 이기게 하고 이러지 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가 싸움을 할 줄 압니까? 무기를 쓸 줄 압니까? 그냥 입만 가지고 그러는 게 그 선지자인데 그걸 보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선지자가 최고 큰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설교 들으면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 읽어도 생각나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군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꼭 붙잡겠습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 싸우면 이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왜 선지자를 안 보내줘? 목사가 설교하잖아. 그거 말고 그 사람은 엉터리야. 마누라도 두둑패고 이러면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지만은 성경 말씀 녹음 테이프 어플에서도 나오고 말씀 언제든 나오는데 그럼 그게 선지자입니까? 그게 했을 때 안 들리면 선지자가 아니고 들리면 그게 선지자입니다. 옛날에는 글이 없고 어플이 없고 이러니까 선지자가 직접 왔지만 우리는 지금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털면 나옵니다. 털면. 옛날 우리 수도 있을 때 수도 꼭지를 영어로 뭐라 하나 이래 털면사 이래 왜 그래 털면 싹 나오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탁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잘못이 나오고 내 잘못이 나오면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죽을 죄를 졌는데도 살려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복을 주고 이웃을 주고 살려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나는 살려주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너희를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나님, 톡 하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미디안이 나쁘다고요. 미디안 나쁘다는데 왜 출애굽 하나님 그게 왜 나옵니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는 쎄빠지게 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툭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인간 그 짜는 것 때문에 내가 목숨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종 되었던 곳에서 내가 나오게 했다. 내가 뭔 종 되었다고요? 이런 네가 그 돈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네가 그 집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 토지 때문에 애를 먹었던 때가 그거의 종이 아니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아들 삼아서 내가 자유함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안 들리면요? 아니죠. 안 들리면. 9절 읽어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 가난을 돈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출신 지역에서 또 출신 학교에서 이 학연과 지연과 뭐 이런 거에서 딱 해방이 됩니다. 저는 요새 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다큐멘터리로 보고 있는데 늙어서 전부 다 한날 영감 우리 오래오래 살다가 같은 날 죽어요 이런데 먼저 죽고 또 뭐 그렇게 조용하게 살다가 언제 죽은지 모르게 죽는 게 노인인데 그럼 우리가 인생이 도대체 뭔가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체성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 간다.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종 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돼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의 죄를 다 담당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돼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고 물으면은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냥 우리 친구가 저기 카톡에도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늙으니까 좋네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겁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면 쫓겨날까봐 근무 성적 지키려고 옆에 사람 속이기도 하고 옆에 사람 밀치고 들어가 앉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이 먹으면 아주 잘 없습니다. 그냥 뭐 누가 뭐라 해도 욕해도 뭐씩 웃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산신령과 거의 비슷하죠. 누가 막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큰일은 무슨 큰일 이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그래서 옛날 도사들은 전부 머리가 허옇고 이렇게 행동이 둔하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다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 둔한데 점잖게 보이죠 젊은 사람들 볼 때. 그래서 애국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는 학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 뭐 아직 전직에 있는 사람, 현직 선교사 있는 분들은 힘들지요. 뭐 선교 단체에서 간섭하기도 하고 뭐 안식하라 했다가 안 하라 했다가 뭐 하면 안 된다 했다가 뭐 말이 시끄럽고 많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늙으면 다 소용없어.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돼가지고 뭐든지 그 자유롭게 되는데 그게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되 이게 뭡니까? 너 땅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할 기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다 쫓아내 줬다는 거예요.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전에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을 보려면 신부가 돼야 돼요. 이 사제가 되지 않으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료는 얼마나 많습니까? 꽁꽁 문을 닫아 걸고 3번 4번 잘못 걸고 그 자료는 안 보여줍니다. 지금도 개신교가 천주교 도서관에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 알 건 거의 다 알지만 그래도 성지 순례 가자 이러면 전부 가톨릭 성지에 가가지고 보여주고는 가톨릭 신부 인사 소개해주고 왜 개신교 사람들이 왜 가톨릭에 와서 해요? 자료가 없다. 우리는 17세기 와가지고 우리가 개신교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저기 자료가 있겠냐? 큰 교회, 영락교회 이런 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붙들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말은 너희에게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뭐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성경을 펴놓고 매일 성경 펴놓고 매일매일 읽다 보면 매일 성경 오늘 몇 절이지 그런데 그게 뭐 어쩔지 이러면 서로 대화가 되고 우리는 서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매일 성경이 뭐 내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많은 사람이 읽기 때문에 그걸 지하철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읽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 나눌 때 같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내가 또 너에게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내가 앞에는 정체성을 얘기했지만 정체성이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생활 지침을 내려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빨 닦고 10분 전에 출근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자꾸 재물 가져라고 고사 지낸다고 뭐 떡해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회사 쫓겨나는데 떡해달라 하면 떡해주고 근데 절하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떡해달라 하는 거는 뭐 돈 들어가는 거니까 돈만 좀 해주는 거니까 하는 건 상관없죠. 뭐 고사 지낸다고 뭐 절하고 이만 안 하면 되는데 뭐 먹는 것도 같이 먹어도 되죠. 그런데 이 그들을 앞장서 가지고 내가 돼지 그 입에다가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넣어주고 고사를 제일 먼저 내가 과장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할게 이러고 지가 절하고 이러면 믿는 사람들이 다 실족해가지고 생명을 다 잃어버리죠. 근데 그런 짓을 하고 겁이 나서 안 그러면 다음 주 다음번에 농민들 회의에서 우리가 쫓겨나면 농사도 못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 그렇거든 가지 마라. 없으면 굶어라.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 하라 할 때까지. 그게 바로 7년 뒤에 지금 드디어 시행할 때가 왔는데 그게 바로 기도원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 잘 들으면 되는데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바알과 아세라 이걸 섬기고 있었던 그거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7절 가지고 오늘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리면 하나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에 들려서 복받는 승리하는 천국 가는 전국 백성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디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생활이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아들 삼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